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온 백성 찬송드리.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저 천사여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은 27번 시편 51편이 되겠습니다. 27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으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장 부른 후에 이재용 집사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 이곳에 계시니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주 영광이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거룩한 주님 죄인된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 찬양합니다. 찬양합니 은혜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 우리 죄인아 속죄의 큰 사랑을 속죄에 이루어주셔 율법의 멍에에서 율법에 해방해 주시니 해방해 주시 복음의 자유 누림 복음의 자유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 우리의 마음 늘 함께 계시오니 늘 함께 권임이 됩니다.
큰 힘이 됨니 슬픔도 두려움도 슬픔도 넉넉히 이기니 넉넉히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서 함께하소서 함께하소서면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무더운 여름날에도 우리가 교회 갈 수 있는 이 마음을 주께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고 또 이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정말 주님께서 정해주신,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귀한 예배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이 기도와 이 말씀이 온전히 주님께 연합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이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주님 심령에 감동을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혹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가 있어서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예배가 되지 못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고 나왔사오니 우리를 보지 마시고 예수를 보아주셔서 우리의 또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 생명의 말씀으로 양식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힘입어서 또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이 자리에 나오고 싶으나 건강 때문에 못 나오는 분들도 있거나 아니면 환경 때문에 못 나오는 분들도 있으면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상황이 어떤 이간에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시옵시고 고쳐주셔서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 속히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은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1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아버지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의 영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은 김충진 집사님이 특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 이 노래처럼 여러분들이 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영생의 샘물. 지난주 설교를 한번 복습하고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지난주 설교 요약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본문은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과 23절이 되겠습니다. 자, 서론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을 아름답고 윤택하게 하는 요소는 감사입니다. 예배에 진실과 정성과 간절함이 있어도 감사가 없다면 온전한 예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도 감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1번,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능력이 많으므로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 더욱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번, 왜 감사해야 하는가? 첫째로는 천지 만물을 이 사람을 위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죄에서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먹을 것, 입을 것, 공기,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감사하는가? 첫째로 예배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정말 가장 중요한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의 절기를 지킴으로, 절기 중에 어떤 감사 절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물질과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네 번째, 전심으로 마음을 모아서. 다섯 번째, 범세어, 무슨 일이든지 어느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이 지상에서부터 천국까지 감사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감사하는 자의 받을 축복입니다. 이것은 모든 기도에 응답받고 특히 환난 시에 큰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내용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환난의 날을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은 금령이 선포됨을 알고도 개의치 않고 평상시처럼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이 구출을 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신앙생활을 가장 아름답고 윤택하게 하는 것이 감사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과 그 큰 능력을 감사함은 물론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심에 감사할 것이며 그 감사를 예배로 물질로 전심으로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환난 날에도 다니엘처럼 큰 기적으로 구출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지난주 설교 요약을 한 5분 만에 다 복습을 했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영생의 샘물,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난밤에 아마 에어컨이 없는 사람들은 밤잠을 설치고 그냥 그 피곤한 상태로 여기 온 분도 여러분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한낮에 기온이 36도에서 이 수도권은 막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37도까지도 올라가고 이 날씨가 지금 계속되고 밤에도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은 소위 열대야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최소한도 선풍기 한두 대씩은 있고 형편이 좋으면 여러분 집안에 에어컨도 틀어놓으면은
이 더위도 뭐 그럭저럭 잘 지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에어컨이 있지만은 일부러 에어컨을 안 틀고 한번 잡았습니다. 요새 계속 문을 활짝 열어놓고 선풍기 2대를 딱 틀어놓으면은 견딜만해요. 그냥 약간 덥기는 하지만은 그냥 그럭저럭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너무 더우면 제가 이렇게 더위를 식히는 방법은 우퉁을 탁 벗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물에 적셔가지고 조금 약간 짜요. 좀 촉촉한 상태로 덩어리에 딱 얹어놓으면 이거 최고입니다. 전혀 뭐 더위가 없어집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이게 이제 체온이 이제 물을 이제 증발시키면서 이제 이 뜨거운 걸 싹 이제 뺏어갑니다. 그럼 몸이 시원합니다. 무더위는 시원한 물이나 에어컨 바람 쐬면은 해결될 수 있지만은 마음속이 답답하고 마음이 더우면은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답답하고 이러면은 이거는 에어컨 바람 쐬도 안 되고 해수욕장 가도 안 됩니다. 마음이 답답한 사람은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오면은 이 마음의 무더위는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오면은 이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목마른 사람들은 예수께 오면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생수를 주셔서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시원한 것보다도 마음이 시원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에어컨 쐬고 시원한 물을 마셔도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은요 별로 시원하지가 않아. 근데 우리가 영적인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마음이 시원하면은 선풍기 하나 갖고도 넉넉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의 시원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영생의 샘물이라는 주제로 3가지 요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영생의 샘물이 무엇일까? 2번째, 누가 이 샘물을 주시는가? 3번째, 어떤 사람이 이 물을 마실 수가 있는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영생의 샘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사마리아라는 땅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지나가시다가 수가성이라는 작은 마을을 지나게 되었는데 오랜 동안에 여러 시간 며칠 동안의 고단한 여행 때문에 좀 힘도 들고 목이 마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이렇게 같이 왔지만 제자들은 마을에 먹을 거를 사러 보내고 혼자서 우물에 계셨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2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누가 물 들어오는 사람 있으면 내가 물 좀 얻어 먹어야 되겠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사람이 오면은 내가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을 구원해 줘야 되겠구나. 이 2가지 목적으로 한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어느 여자 한 분이 이제 물동이와 두레박을 가지고 이 물가를 와서 아무 말도 없이 예수님은 유대 사람이고 이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원래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 사람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상종을 안 합니다. 대화를 안 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니까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든지 말든지 뭐 저 사람도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인데 내가 뭐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모른 체하고 자기는 물만 기릅니다. 그때 그 청년 예수가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나한테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하는 말이야. 아니 당신이
우리 무시하는 유대 사람 아니요? 근데 어떻게 자존심도 없이 나한테 물을 얻어먹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당신 그거는 모르는 말이요. 당신에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당신이 알았다면 오히려 당신이 나한테 물을 요구했을 것이오. 이상한 말이에요. 이 생뚱한 말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무슨 말인지 얼핏 이해가 안 가는 말을. 그래서 반문하기를, 이 여자가 반문. 아니, 당신은 물 얻어먹는 주제에 나한테 물 주겠다는 거요? 아니, 나는 두레박이 있지만 당신은 두레박이 없어. 당신은 물 그릇도 없고 두레박도 없는데 무슨 재주로 나한테 물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당신이 주겠다는 그 물이 도대체 무슨 말이요? 도대체 무슨 물을 주겠다는 거야? 내가 물을 줄지 어떻게 당신은 나한테 물을 주겠다는 거요? 그럴 때 청년 예수가 말합니다. 이 물을, 이 우물에서 뜨는 이 야곱의 우물을 먹는 사람은, 당신이 퍼주는 물을 먹으면은 다시 또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인데, 내가 주는 물은 그 마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윤물이 샘물이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런 물이 다 있습니까? 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다 있다고요? 그럼 그 물을 나한테도 한번 주시오. 그래서 다시는 이 지긋지긋한 이 물에 다시 오지 않도록 그 물을 나한테 한번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이제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여기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주 그냥 뭐 호기심에 확 땡겼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물은 어떤 물일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먹는 이런 물은 아닐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저기 정수기에서 지금 우리 김은혜 집사가 여기 갖다 준 물입니다. 나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시원하네요. 예? 이 더울 때는 참 시원한 물도 참 좋습니다. 근데 이런 물은, 예수님이 준다는 물은 이 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응? 이 물은 아닌데,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주겠다고 하는 물은 도대체 무슨 물이냐 그 말이에요. 자, 이 물은 내 입과 내 위를 시원하게 하는 물이 H2O, 이 정수기 물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는 물은 이런 물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이 물은 영적인 물이에요.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물, 우리의 속 깊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물이니, 이 물이 다름 아닌, 여러분이 대답해보세요.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이 영생하는 생수는 무슨 생수입니까? 성령의 생수예요. 성령의 생수. 아시겠습니까?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우리 마음속이 시원해져요. 마음이 컬컬한 것은 이 차가운 정수기 물 마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컬컬한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성령의 생수를 받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한번 찾아보세요. 37절에서 39절을 내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이 물은 정수기 물이나 우물에서 뜨는 그런 수돗물이나 이런 물 전혀 아닙니다.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것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이 생수처럼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흘러넘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 생수의 강이 과연 무엇이냐? 39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킴이라? 성령을 가리킴이라. 할렐루야.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한 사람,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성령의 생수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같이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강 내 마음이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정결한 마음 영원하 주의 거처 되겠네. 주의 거처 되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주님 주시는 참된 내 마음속에 넘치네. 내 마음속에 넘치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되도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이 마음속에서 강물같이 흐르는 엄청난 그 기쁨은 뭐야? 성령 강림할 때 그 마음에 엄청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을 이 찬송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생수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수는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는 성령의 생수였던 것입니다. 영적인 갈증은 왜 오는 것입니까?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은 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만족이 없어집니다. 기쁨이 없어집니다. 행복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와서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그 죄 씻음 받은 후에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생수를 다 마시기를 바라요. 이 생수를 마신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는 죄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살아서도 이 땅의 지상에 살면서도 기쁨과 평안이 넘칠 것이고 죽으면 더 좋은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샘물을, 이 생수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생수는 누가 주는 것일까요? 이 생수는 어디서부터 흘러나오겠느냐? 이 생수의 근원이 어디겠느냐?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문틈 사이를 말하겠죠. 성전에 문이 있는데 그 성전이 이제 산에 있던 모양이에요. 근데 성전 문틈 사이에서 물이 어떤 신기한 물이 이렇게 줄줄줄줄 흘러나와요. 근데 이 물이 점점 천척을 갖다 흘러내리니까 발목까지 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천척을 이 물길을 따라서 더 나가니까 무릎까지 찼다고 그랬어요. 점점 물이 깊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도랑물이었는데 시냇물이 되고 그 다음에는 강물이 돼가지고 허리까지 차더니 그 다음에 천척을 더 내려가니까 이제 한 길이 넘어가는 아주 깊은 강물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신기한 이 물이 흐르는 주변은 전부 다 생명이 살아나고 죽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식물도 살아나고 동물도 살아나고 생명이 충만한 축복, 번성의 축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죽은 물고기들이 막 살아나고 이 물이 도대체 무슨 물일까요? 예수님이 주시려는 성령의 생수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물이 어디서부터 흘렀다고 그래요? 성전에서부터, 성전 문지방, 문틈으로부터 흘러내렸으니까
이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물은 바로 어디요? 성전이다 그 말이죠. 성전에서 물이 솔솔솔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이 성전은 바로 무엇을 상징하느냐?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이 성전의 원형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생수는 누가 준다는 얘기예요? 성전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지. 우리를 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모든 만물을, 모든 인간들을 축복하는 성령의 생수는 예수님이 주신다는 뜻이죠. 할렐루야. 또 하나, 또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시대에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는 비가 잘 안 오는 땅이죠. 그래서 아주 그냥 1년 사실 비가 없이 그냥 햇빛이 쨍쨍 내렸었어요. 근데 이제 애굽은 참 비가 잘 오는 좋은 땅이었는데, 이렇게 광야로 오니까는 물이 없는 거야. 먹을 물이 없는 거야. 씻을 물은 말할 것도 없고 먹을 물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지도자 모세에게, 야 모세야, 우리 여기 와서 목말라 죽겠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 물 없으니까 못 살겠다 말이야 하면서 막 대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목말라 죽겠다 그럽니다. 어떡합니까? 이 광야에서 물을 얻을 데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지정하는 저 반석이 하나 있다.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반석을 내리쳐라.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갖고 있던 그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하고 반석을 하나 탁 쳐버렸어요. 탁 얻어맞으면서 거기서 바위가 쭉 갈라지면서 거기서 엄청난 물이 샤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싹 쏟아지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물이 얼마나 이 바위가 터지면서 큰 물이 쏟아 나오는지 100만 명 이상이 다 먹고도 남아요. 이 바위에서 터지는 물이 얼마나 큰 물이 터졌던지 100만 명 이상이 다 먹고도 막 그냥 씻고 막 별짓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물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 한 나라 백성들이 다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반석이 무엇이며 여기서 나오는 이 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죠. 이건 찾아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1절에서 4절까지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로 와가지고 여기서 물을 얻지 못했을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 전에 배고파서 먹을 거 달라고 그럴 때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만나죠, 만나. 근데 사람이 만나만 먹고 음식만 먹고 삽니까?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광야에서. 근데 이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은 신령한 음료라고 그랬습니다. 신령한 물이라 이 말이에요. 신령한 마실 물인데 그 신령한 반석은 반석으로부터 마셨다고 그랬습니다. 반석. 그렇죠? 반석이 갈라지면서 거기에서 엄청난 생수가 쏟아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100만 명 이상이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먹었습니다. 이 반석이 뭐냐? 반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여 끝에 시작.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생수, 성령의 생수는 반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반석을 치라고 그랬을까요? 그냥 건드리라고 하면 반석이 사람이라면 안 아플 텐데, 이 반석이 예수님이라면은, 이 반석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반석을 치라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당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은 언제 예수님이 주셨느냐? 예수님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생수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얻어맞고 얻어터지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아서 피 흘려 죽으시고, 반석이 지팡이로 얻어맞았죠. 그건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내리쳐버리래. 이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리해 봅시다. 반석이신 예수님이 얻어맞기 전에는 생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생수가 나와요? 예수님이 반석이신 얻어맞은 다음에,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후에, 얻어맞으신 후에, 반석이 지팡이로 얻어맞은 다음에 생수가 터졌듯이, 예수님, 반석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다음에 하늘나라 올라가서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영생의 생수, 즉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생수를 마실 때 우리들은 가장 큰 기쁨을, 마음속 깊은 데서 솟아나는 참다운 기쁨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상수를 우리 모두가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조건을 여러분들이 갖춰야만 이 좋은 성령의 생수, 이 기쁨의 생수를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럼 누가 어떻게 이 물을 마실 수가 있는가? 이 성령의 생수라는 이 물을 누가 마실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마실 수가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우리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우리 인생을 정말로 행복하게 하는 이 영생의 생수, 성령의 생수는 누가 마실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야 마실 수가 있는가? 첫째로 누가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목마르는 사람만이 이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영혼만 이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한번 비춰주세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면 영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만 이 성령의 생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아까 제가 소개했듯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추세요. 중간 생략하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실 때 이 목마름은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고 바로 영적인 갈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이 영적인 갈증을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만 성령 받는다 그 말이야. 에이, 성령 주시든지 말든지 아예 난 상관없어요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성령의 세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그랬죠. 목마른 사람.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성령의 생수를 충만하게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물을 마실 수가 있느냐? 이 목마른 사람, 그 전에 시편 42편 1절 봐요. 어떤 사람이 바로 이 생수를 마실 수가 있느냐? 42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요.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이 갈급함을 느끼고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생수를 마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 생수를 마실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냐면은 갈급한 사람, 은혜를 갈급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생수를 마실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그렇게 목마른다고 다 파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요? 우물을 파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목마를 파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우물을 파야 됩니다. 그런 것은 이 우물을 판다는 얘기는 바로 간구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해야지 이제 성령의 생수를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물을 파는 작업인 것입니다. 자, 우물을 팔 때는 옛날 같으면 삽이나 곡괭이를 가지고 팠습니다. 지금은 뭐가 있죠? 이거 우물 파는 기계 뭐 있어요? 이 돌아가는 거 있지? 그 뭐라 그러지? 그 하여간 그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 파기도 쉬워요. 그런데 이 영적인 우물은 뭐로 팔까요? 무릎으로 파는 거예요. 무릎으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영적인 우물을 파는 작업을 뭐라 그래요? 기도라 그러고, 기도의 도구는 뭐냐? 기도는 무릎 꿇고 하잖아. 그래서 영적인 우물은, 영적인 생수는 무릎으로 파는 것이고 그 작업을 가리켜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생수를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이게 자주 나오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만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의 문학적인 세 가지 표현입니다.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건 히브리 문학의 문학적인 표현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애 히브리의 문학적인 세 가지 표현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은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걸 주지 나쁜 걸 주겠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요? 악한 아버지요? 좋은 아버지요? 얼마큼 좋은 아버지요? 가장 좋은 아버지입니다. The best father입니다. 가장 좋은 아버지가, 가장 좋은 아버지가 우리가 선물을 줄 때 어떤 선물 주겠어요? 시시한 선물 주겠어요? 정말 좋은 거 주겠어요? 정말 좋은 거를 주기를 원한다 그 말이야. 우리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장 귀한 선물이 뭡니까?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근데 성령을 어떤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주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받을 수 없다는 게요. 애기들도 젖을 보채는 애기들이 더 빨리 젖을 먹죠? 보채야 돼, 하나님께. 애기들처럼 젖 달라고 보채듯이 내게 성령을 달라고 여러분이 막 보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도다 그 말이야. 보채는 애기가 더 빨리 젖을 얻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령의 생수를 빨리 받고 싶으면 보채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구하는 자에게 어찌 좋으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성령의 생수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꼭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아빠 뭘 받기를 원하세요? 가장 좋은 아버지. 그는 그 가장 좋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부자 아버지란 말입니다. 뭐 받기를 원하세요? 돈을 한 1억 좀 주세요. 주님은 주실 수 있어요. 충분히 줄 수 있고, 그건 뭐 1억 아니라 10억이라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필요하다면.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우주를 다 만드신 부유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주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우주 만물보다도 더 귀하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1억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100억이라도 필요하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정욕으로 구할까봐, 그런 것을 잘못 쓸까봐 안 주실 때가 많아요. 근데 꼭 필요하다면 100억이라도 주실 것입니다. 없는 분이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이 다 예수님 거고 하나님 건데, 우주 만물보다 크신 예수님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는 보통 물질이나 세상 것들을 얻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병 고쳐주기를 간절히 구하는, 예수님 병 고쳐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믿는 사람 아멘? 분명히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게 믿어야 돼. 근데 100%를 믿어야 돼. 100%.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반만 믿으면 안 돼. 100%를 다 믿어야 돼. 100%. 예수님은 우리 병을 능히 고쳐줄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못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병 고쳐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물질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뭘까요? 그게 바로 성령이라 이 말이야. 성령 충만,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요, 그냥 물질이고 건강이고 다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같이 좋은 것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냥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성령의 생수를, 이 귀한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이 있습니다. 526절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는데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늘 풍성하리. 4절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결론입니다. 계속되는 이 무더위에 여러분은 무엇으로 이 더위를 이기시려 합니까? 피서가서 해수욕장 가고 에어컨 틀고 쉬는 것도 좋지만 우리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것이 이 최고의 피서가 될 것입니다. 최고의 피서는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무더위쯤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생수의 근원은 어린 양 예수요, 성전의 원형인 예수요, 신령한 반석인 예수님으로부터 이 성령의 생수는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이 성령의 생수를 여러분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자신 있는 사람 대답해 봐요. 그 반석이, 이 생수의 근원인 예수, 반석이신 예수, 성전인 예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 있어요? 저 하늘나라에 예수님 계셔? 그러면 그 하늘나라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 반석이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 이 마음에 있으면은 여러분 언제든지 원하는 때 이 성령의 생수가 막 솟아날 것입니다. 바위가 갈라져서 그냥 막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다 마시고도 만족을 얻었듯이 그 생수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솟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마음속에 누가 계셔야 돼? 지금 예수, 반석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은 그 생수는 지금 어디서부터 흘러나올 수 있어? 어디서부터 솟아나나? 내 마음에서부터 생수가 솟아나고 나만 시원한 것이 아니라 이 생수가 흘러나가고 다른 사람까지도 다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무더위에 내가 생수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가 있으면은 내가 생수의 근원이 된다고 말이에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시원한 성령의 생수가 흘러서 나도 만족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물을 마시게 해서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생수의 물을 마시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축복이 넘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